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고난수업 두 번째 광야 길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또 그곳에서 시험도 받았어요. 3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심을 광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광야는 기억하기 싫은 자리잖아요. 그지요? 죽겠다. 방향도 찾지 못하고 의지할 데도 없는 거,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그런 비참한 자리, 허허벌판, 그것이 세상적인 광야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잖아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자리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에서 광야 길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의 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정말로 그 꽃길이 아니고, 그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솜사탕이 깔려있는 그런 좋은 쉬운 길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의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죠? 광야의 길이에요. 저도 광야의 길이에요. 여러분도 살기 힘든다. 광야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광야 길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다 없다?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광야 길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야의 길을 기억하는 것 무엇인가? 첫 번째,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장소인 것입니다. 합시다.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곳이다. 여러분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를 여러분들 아이고 살기 싫은 것, 광야를 떠나고 싶은 것, 그것이 아니라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학교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광야를 만났을 때에 그 광야를 두고 이곳은 학교다. 여러분 학교에서 잘 배우면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난 광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광야는 학교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 학교에서 무엇을 배운다?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겸손,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에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심이야. 너를 낮추심이야.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심이야. 따라합시다. 낮추심이야. 이 낮추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사람은요, 세상은요,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살고 싶어 합니다. 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조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낮추심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추심이에요. 낮추심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우리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낮추심이야, 낮추심이야. 우리 찬송가 280장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뭐 들고 온다고요? 손 들고 옵니다. 바로 우리가 겸손한 자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부족해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바로 낮추심이요. 겸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겸손, 낮추심이야. 낮추심. 광야 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게 합니까? 겸손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 두 번째는요. 광야 길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광야는 믿음을 배우는 훈련장이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믿음을 배우는 훈련장이다. 여러분, 광야는 믿음을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배운다? 겸손을 배우는 학교고, 두 번째는 믿음을 배우는 훈련장,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첫 번째는 학교고, 두 번째는 훈련소입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 자대 배치를 안 시킵니다. 먼저 훈련소에서 6주, 4주, 몇 달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먼저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수료한 다음에 훈련을 다 마치고 수료식 가자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각자 그 배치를 시키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훈련장, 바로 광야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고 복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믿으면 되겠네 하잖아요. 그죠?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특히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시면, 믿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떡을 먹고 시루떡 먹고 여러분 세상에 송편 먹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송편 먹고 살 수도 있고 시루떡 먹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떡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한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장차 믿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여러분 세상 돈이 차 있고 내 마음속에 세상의 권력이 차 있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배워야 돼요. 믿음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믿음을 배우는 훈련소다, 훈련장이다 라고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광야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다.
여러분 처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 믿었으면 처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다 처음 된 것을 얘기하자는 거죠. 어릴 적에 처음 했던 거, 경험했던 거, 그것을 이야기, 스토리, 그죠?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그런 경험,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경험감 체험,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 어딘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내가 지치고 상해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체험했습니까?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세상 사람들은 물을 못 주었거든요. 광야에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은 체험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신명기 8장 7절에 또 1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 잘 읽어보십시오.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땅, 광야가 아니라 사막이 아니라 벌판이 아니라 못 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자는 거죠. 여러분이 전에는 예수 모르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땅, 예수 믿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체험을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광야는 물이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골짜기에도 산지에도 샘이 흐르고 어디든지 샘이 흐른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샘이 흐르고 여러분 이 곤철리도 이 산 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샘이 흐르기 때문에 이 마을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샘이 흐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산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물이 없으면 샘이 흐르지 않으면 이 산지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산골짜기에 샘이 흐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샘이 흐르게 하니 이곳에서 기도원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마을이 세워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명기 8장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러분 땅에 뭔가 심었는데 땅에 무엇을 심었으면 열매가 생겨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밀을 심으니까 밀이 나오고 보리를 심으니까 보리가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무화과도 나오고 석류도 감람나무도 꿀도 나오는 그런 소산지 땅이라는 것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자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이성기 집사님도 올해도 땅에다가 뭔가 심으려고 하잖아요. 땅에다 뭔가 심었으면 그곳에 뭔가 열매가 나고 그것이 되어야 되자는 거지. 그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마른 땅에 꽃이 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 8장 9절에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옛날에는 정말로 먹지 못해서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로 모자람이 없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6.25 이후에는 다 이렇게는 빌어 먹었잖아. 그죠? 원조를 통해 가지고 다 빌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빌어줍니다. 선교합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식당에요, 음식이 버리는 것이 많다고 하잖아요. 모자람이 없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뷔페 가게 되면 넘칩니다. 배 터지도 못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민족이 지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들은 철이 나고 산에는 구리가 나고 이런 놀라운 은혜. 신명기 8장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를 네게 주셨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체험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베푸신 은혜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반석의 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그 은혜. 올해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황무지, 광야지, 황무지. 그러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가 올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천교회가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장미꽃이 만발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 광야 길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또 늘 노래하고 찬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